오늘 본문 33절은 학자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꾸며주는 단어가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서도 그렇고 바울의 용어 사용을 보면은 풍성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규정하는 속격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함을 나타내는 단독적인 그 용어로서 풍성함만 따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는 삼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는 데 사용된 그러한 단어가 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풍성함이라는 이 단어는 그저 하나님께 돌려지는 수많은 속성들에 대해서 측량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칼빈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토머스 슈라이너라는 신학자도 이렇게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단독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지혜, 풍성한 지식이라고 이렇게 수식하는 용어로서 사용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원문에는 지혜, 지식, 풍성함이 모두 동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모두가 각각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님의 독립적인 하나의 속성이라는 견해에 의해서 풍성함 따로이고 지혜 따로이고 하나님의 지식이 따로 구별되는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지식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식이 사용된 것이고 지혜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와 연결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풍성함은 34절에 나오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것과 연결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피츠마이어라는 신학자도 그렇고 버른캅이나 로이드 존스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 이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저 역시 이 후자의 주장에 동의를 하면서 각각 하나의 속성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가진 울타리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분명히 풍성함이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그 속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지식이나 지혜와는 따로 떼어내어서 풍성함과 관련되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풍성함이 지혜의 풍성함, 지식의 풍성함으로 지혜와 지식을 받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지혜, 지식, 풍성함이 각각 따로 동격으로서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순서에 있어서 우리말 성경은 지혜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풍성함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풍성함이 지혜와 지식을 수식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원문에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 풍성함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함, 지혜, 지식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따르면은 33절 본문은 오 기품이여 풍성함이여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깊도다 풍성함이여.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부의 무진장함이여 라고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에서는 이 풍성함을 부요함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를 헤아릴 수 없으며 측량할 수 없으며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풍성함, 부요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물질이나 돈이나 이러한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재산이 많다, 부자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일까요? 성경에는 이 부요함, 풍성함이라는 이 단어를 플루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세상에서
소유나 재물이 많다 할 때도 사용되지만은 비유적으로 윤택하다, 풍성하다, 부유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부유함, 풍성함이라는 이 단어가 플루토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무한하다, 영원하다 라는 의미로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함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묘사됩니다. 은혜가 끝이 없다, 영광의 한계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단독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다른 속성들을 꾸며주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하는 것은 옳은 지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형용사처럼 때로는 명사를 꾸며주는 부사처럼 사용되긴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깊도다, 헤아릴 수 없다다, 측량할 수 없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이 깊도다라는 의미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 풍성함이라는 이 단어도 충만하다, 풍부하다, 한계가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무한하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그 존재와 완전 속에서 무한하시고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무한하시고 라는 이 속성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풍부함이라는 이 단어를 심오하다, 광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깊이와 부유함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이 무한하다라는 단어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한하다는 말은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무한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성에 있어서 한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무한성은 하나님의 단순성처럼 다른 속성들을 한정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메타 속성이라고도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는 무한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서 그렇게 단독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다는 말은 대상이나 영역이나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역을 만들어내고 공간과 대상을 만들어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질적인 면에서 양적인 면에서 모두를 포함해서 충만하시고 풍부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조금도 무엇이 오류가 있거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와 문자 안에 가둬 놓을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의 표현법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할 텐데 넓이와 높이와 깊이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고서 자신이 본 것을 이해한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본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오류가 있고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풍부하심을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 영역이라는 단어조차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역 밖을 다 포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그 어떠하심을 너희가 알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한껏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고 우쭐거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크심을 정말 알고 있다면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유한함은 제한된 능력입니다. 제한된 것은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뜻이며 결과를 좋은 것으로 모두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함과 충만함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 그것보다 더 모든 것에 있어서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들 수 있거나 만들고자 하시는 것에서도 그 무엇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 양과 질에서도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크기가 없으시며 헤아릴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완전성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지혜, 권능, 거룩함은 그 무엇으로도 측량이 불가능하며 한계를 초월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한함이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을 맺을 때는 그것을 전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을 맺을 때는 그 무한함을 전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한함이 시간과 관련을 맺을 때는 시간으로 그 측량할 수 없음을 시간과 관련해서는 영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공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관계를 맺을 때는 이것을 편재하십니다. 어디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불가해성과 관련해서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이냐면 무한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한계 안으로, 영역 안으로 하나님을 가두어두고 담아두려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우리는 유한한데도 불구하고, 생각과 능력도 유한한데도 불구하고 본질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가두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태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태양이라는 것에 가두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와 언어 속으로 가두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마치 성능이 좋은 컴퓨터 정도나 백과사전 정도로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우리는 한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처럼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곳에 계신다는 의미며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의미며 우리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늘이라는 공간, 그 영역에 계신 하나님으로서만 그렇게 가둬놓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해 본 적도 없는 것이나 상상할 수 없는 것이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나 품을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한하시고 헤아릴 수 없고 한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고는 더 많은 종류의 것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는 제한된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상상 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상상을 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만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 안에, 물질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 안에 가두어 놓는 것을, 물질로 표현하는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과도 유사성이 없으신 것을 창조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유로운 행위자이시며 본성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파도처럼 하늘의 구름과 바람처럼 자연의 필연성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해는 지금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해가 가진 그만큼만 열을 내고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는 비가 가진 그 힘만큼만 곡식에게 물을 주고 아무도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까지 식물 손이 닿을 수 있는 곳만 그 비를 줄 수 있을 뿐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작용하고 반작용하는 그 힘의 한계 안에서만 움직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정해진 경계도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한계를 지어서 항상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르실 거야. 이것은 모르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같은 생각들이 우리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몸이 떨리고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겸비한 짓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모세처럼, 욥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당장 죽어 마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서 부들부들 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유한자인데도 불구하고 무한자처럼, 한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은 유한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원인이시며 근원적인 원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원인적인 원인이시며 동시에 근인적인 원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도 무한하시며 그 행위에 있어서도 무한하십니다. 사람은 그 능력이 점점 좋아지기도 하고 그 능력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퇴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한결같이 무한하십니다. 미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세월이 지나서 자신의 작품을 다시 돌아보면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작품보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그 작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동일하게 완전하시고 무한한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더 높은 단계라는 것이, 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더 크실 수가 없으며, 가장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더 완전해질 수도 없으며, 하나님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더 무한해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아니하시며 독립적이십니다. 가장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에서도 가장 완전한 일들만을 행하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 무한한 것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한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지혜를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생각하시는 것이나 아시는 것이나 거룩이나 순결에서나 그 무엇에도 하나님이 가진 것보다 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한자이면서도 우리가 더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신데 하나님의 다스림에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왜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또한 섭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전하시며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에서도 가장 완전하시고, 행하시는 그 방식에서도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에 의해서 최고의 본질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하나님의 최고의 본질을 부여받았지만 그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최고의 본질을 활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시고 광대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며 완전함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권능에 있어서, 공의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나 하나님의 권능이 무한하다고 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그것을 하실 때도 그 무엇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한하다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며 성품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열방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며 빈 것 같이 여기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티끌보다도 모자란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천하를 바꾼다고요? 그것조차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주셔서 우리와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고귀한 존재입니까?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크나큰 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주 연약한 하나님으로, 영역 안에 갇힌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무한하다는 이 말씀은 사실 피부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인정도 하지를 않습니다. 입술의 인정이 아니라 삶에서의 인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이란 이 교리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가진 그 무한한 가치 때문에 그러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무한한 그리스도의 가치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이 교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무한을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한하신 교리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언젠가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계, 한계, 등급도 없으신 하나님은 무한히 아시며 하나님은 어디 곳에나 계시며 계실 때에도 그 어디에도 경계가 없으시며 영역, 그 한계 속에 벗어나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에서 우리로부터 가장 먼 곳에도 계시며 동시에 우리 안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계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또 다른 장소에도 계시는 분이시며 어떤 장소에도 제한받지 않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계시고 더 이상은 아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가장 깊은 흑암 중에도 계시고 가장 은밀한 곳에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성경에서는 한 가지 속성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한 가지 속성을 다른 속성과 결합시켜서 찬양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와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힘이 들어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완전하신 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성의 완전하심으로, 완전히 실현된 필연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아니하시며 그 무엇을 더하거나 빼시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리 흠집을 낸다 할지라도 흠집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아는 것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자이기 때문에 무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한계가 없는 지식을 소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그것보다 차라리 유리컵 하나에 온 우주를 다 담는 것이 더 빠르고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이해는 온 우주에 비교되는 아주 작은 먼지 입자보다도 더 작고 희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최고의 덕목은 하나님을 알고 배울수록 겸손함입니다. 겸손을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다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라면 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비천합니다. 먼지 입자보다도 더 미미하고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세운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배운 사람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으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누구 위구한데 하나님을 판단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판단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판단하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상태는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에 비해서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미약하고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원함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8, 90년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 지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가진 모든 8, 90년을 다 들여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배워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나는 배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교만한 자이며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더 큰 인식에 이른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앞으로 계속하실 일에 대해서 더 큰 인식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계속된 인식, 노우가 아니라 어커널리지, 인지하는 것, 그것이 부성회를 체험해야 하는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다. 이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성회를 체험하는 그 지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평생을 배운다고 하나님은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찬양에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된, 연약된 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분한 자리로 들어 올려주시기 위해서 무한하신 분께서 몸을 굽히시고 허리를 굽히시고 또 굽히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써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하실 때 이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교회를 사셨다는 말입니다. 온 천을 주고도 바꾸지 않을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하신 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교회의 울타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셔서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범죄는 무한히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저지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무한하신 공의를 만족시키려면 무한하신 공의에 해당되는 것으로 무한하신 공의를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유한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공의, 무한한 자비를 만족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무한하신 분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한하신 그 영화로우신 성자 예수님께서 치르시는 죄값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는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덮고도 남습니다. 흠집조차 남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의 그 숫자를 다 덮고도 무한한 공의가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움입니다. 얼마나 큰 죄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죄인이 저지른 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구원에는 조그마한 흠집도 날 수가 없는 무한한 공의이십니다. 예수님의 공로는 무한한 은혜요 무한한 자비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무한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이라는 이 교리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지닌 무한한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누군가의 무한한 의로서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공의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한 자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공의의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진다 할지라도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은 무한한 지혜가 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설령 우리가 우리 영혼이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건집을 받는다 해도 그 영혼을 구하는 것은 무한한 능력이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무한하신 삼위 하나님의 동일한 신성의 본질에 속한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행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능력은 아닙니다. 그럴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무한함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으며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 말은 길게 풀었지만 단 한 단어입니다. 여호와라는 호칭을 길게 풀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도 계신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수를 헤아린다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그저 문자로만 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1년은 하나님에게는 36만 5천 년입니다. 36만 5천 년. 그리고 인간의 삶이 70년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에게는 2545만 년이 하나님의 세월입니다. 시간과 영혼은 이렇게 비교만 해도 하나님과 우리는 엄청난 차이가 나건만, 만 년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건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영원하시다 할 때 얼만큼 무한한지 우리는 가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존재 자체가 무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유한한 지각으로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해도 개념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빛난 영광의 광채에 휩싸이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저히 눈이 부셔서 그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간에 있어서도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나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시간과 존 속에 있어서도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대는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가 없고 그의 횟수를 세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관련지어서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모든 속성이 무한하십니다. 지혜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할 것이로다. 그 큰 능력의 우리수를 누가 능히 헤아릴 수 있으랴.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횟수를 헤아릴 수 없으리로다. 이것이 모든 인생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기독교 강의를 대할 때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기독교 강의 3권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아파하면서 4권인 교회를 가장 마음에 와 닿는다, 가장 훌륭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권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부어주시며 그 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며 그 과정 중에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믿음의 방해를 받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는지 말하기 때문에 3권이 가장 기독교 강의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중요한 거 아니냐, 교회가 타락했으니 교회를 말씀 가운데 되돌려 놓으려면 반드시 4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교회에 대해서 아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 강의를 처음 접했을 때 4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공부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루는 것이 1권인데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기독교 강의를 대할 때는 그저 그러더니 1권을 대수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맹맹하고 몸이 건조했습니다. 와닿지도 않았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영원하시다, 자비하시다, 무한하시다, 한계가 없으시다, 그건 그렇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 본질로서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려니 무감각하고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단어로서 스쳐 지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와닿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다 아는 건데 왜 자꾸 똑같은 소리를 반복할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께서 깨우치셔야만 하는 비밀적 숨김의 장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그것을 접하여 조금이라도 맛이라도 보고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입이 딱 벌어지면서 욕과 같이 수많은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내가 이제서야 주를 배웠나이다, 그 말 외에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당당하게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나는 의인이오니 하나님 나를 살피셔서 그렇게 당당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자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는 티끌보다 못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렁이와 같다라고 고백했던 야곱, 그 비천한 무엇과 같다고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 거기서 예배가 나오고 거기서 섬김이 나오고 거기서 삶이 나오는 것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분에게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위 당사자보다 우월한 능력의 소유자 외에는 하나님의 행위를 방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모든 존재에는 하나님보다 우월한 능력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대적자들의, 불순종한들의 그들의 계획을 아시는 분이시며 그들의 수레바퀴를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점쟁이들을 미치게 만드시고 군왕들의 기세를 꺾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리오야단을 벌하시고 마귀를 사슬로 묶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일하리니 누가 이를 허락하리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결의 문답 사문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때 그 답으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속성 가운데 가장 먼저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무한성입니다. 무한하심 다음에 영원하심을 말하고 그 다음에 불변하심을 말합니다. 그만큼 무한하심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중요시 여겨야 되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특별보다도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라 불리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라 불리시는 분이시며 만유의 주라고도 불리셨던 그분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분의 지혜 앞에서, 능력 앞에서 무감각하고 무정하고 관심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멸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우리가 가진 최고의 꽃을 가지고 예배해도 안 될 것입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풍성함이여. 이 고백은 의식적인 것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절로 나오는 감탄사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신의 삶에 배어지는 하나님의 존재의 크심과 무한하심에 대해서 저절로 나오는 감격스러운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묵상하고 궁구함으로써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궁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과 은혜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나타내 주셨고 그것에 조금이라도 맛을 보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감격이 있다면 이 감격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이 감격과 이 감정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마땅히 품어야 할 감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한 감정이 없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탐복스러운 감격이 없다면 그 사람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의 존귀하게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감정을 하나님이 동하게 해주셔야, 나를 하나님이 감격시켜 주셔야만 그렇게 들을 수 있다고요? 세상 어느 것보다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교도들을 보십시오. 우상 숭배자들도 보십시오. 본생의 빛을 통해서 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제물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자기 자식이 가장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드리며 무감각한 속에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무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힘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최고의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우물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최고의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태양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난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늘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 기쁨, 감탄을 느끼게 하는 날씨와 하늘을 주어서 모든 만물로 하여금 즐거움을 느끼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비를 주어서도 감상에 빠지기도 하고, 겨울에는 눈을 주어서 흰눈을 보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맑은 하늘을 주어서 들과 산으로 나가서 자연을 보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자신의 최고의 것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아까워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불편해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은 아닙니까? 무뎌진 상태로 이것이 좋사오니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들을 때에도 이것은 알고 있는 것이니 나는 무감각한 상태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취하신다면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탁월하심에 합당한 것만을 취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할 것입니다. 합당한 영광만을 취하시는 분이 계셔야 합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취하신다고요? 그 추악한 우정물 덩어리 같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드린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만 있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본질 자체는 구조물같이 추악하고 죄덩어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는 것, 그래서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한 것을 우리는 아예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부모님께 달아드렸는데 그 카네이션이 똥통에서 건져진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하고 조잡한 것을 달고 계시는 그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우리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어여삐 보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일평생에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났고 회심했고 온갖 말로 자신을 미화하고 포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탁월하심에 합당한 것을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받아주셨다면 더 부끄러워해야 하고 더 몸둘 바를 몰라 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머리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욥처럼 자신의 원죄까지 들먹이면서 용서를 구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첫 관문이 죄들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우리같이 추악한 자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간구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 많은 가치가 있어서입니까? 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심정의 믿음을 심어주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이시고 가슴에 품고 어르고 달래서 우리를 기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로 만드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세월 눈물과 가슴을 에이는 칼로 도리는 고통으로 기도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자만은 이성적인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예배가 없었다면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금고리와 가진 보화를 다 내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뛰놀면서 먹고 마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만 받으십니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오히려 그것조차 하나님의 허리를 굽히고 또 굽혀서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해력에 맞추어 정해주신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는 너무나 추악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하심과 자비하심의 그 무한하심에 우리는 너무나 송구스러워서 머리를 조아려야 할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 그것이 어찌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무한하심에 맞추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멸입니다.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무엇이 악한 것인지 또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무엇이 천하고 추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 말은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며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그 출발 속에서 합당한 예배, 하나님의 합당한 삶, 합당한 신앙의 그 생활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깊도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이여. 이런 본성적인 찬양이 경외심으로 가득한 이런 예배가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기를 성령께서도 원하고 계십니다. 처음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시작했을 때 처음 시작부터 잘못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용두삼이라는 말처럼 처음에는 거대한 용의 머리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려고 했는데 뱀의 꼬리가 그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담아서 전하려고 했는데 유한한 인간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말과 글에 머물지 말고 언어 속에 우리의 이성과 한계에 머물지 말고 그 이상을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너머 우리의 그 생각 너머에 계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낮추셔서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의 탄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